잠깐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아먹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셔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허물 많은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종을 붙잡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희정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목회를 마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집에 가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거기에 1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뭔가 하니 사무엘이가 나이 많아서 머리가 백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면서 고별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2장부터 1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사사일, 선지자일,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인지라 잘못이 많아서 늘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사 일도 하고 선지자 일도 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은퇴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2장부터 1절부터 25절이 사무엘이가 은퇴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그 고향이 나요요트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잘 기억이 없는데 한 3km 정도 떨어지니까 옛날에 3km는 멀잖아요. 4km가 10리니까 그 고향에 가서 그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가서 뭘 하느냐면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늘 나가서 자연과 더불어 이제 농사도 짓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있다면 가장 힘들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늘 만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잖아요. 쫓겨서 이제 막 이제 사울 왕이 3,000명을 그쪽은 경상남북도가 그만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경상남북도 그 정도밖에 이스라엘이 땅이 그렇게 좁은데 그 좁은 땅에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군대를.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어디로 숨느냐면 나요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고향에 사무엘이 가 있는 그곳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다윗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삭개오가 아주 이스라엘에는 가장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거든요. 세금 거둬 드리는 사람.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로부터 돈을 엄청 갖다 먹이고 쉽게 뇌물을 먹이고 세금 거둬들이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한 1,000불 정도 거뒀다면 500불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내는 돈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정부 내는 건 일정하니까 500불은 500불 정해져 있으니까 500불 낸다고 예를 들어서 정해놨다면 1,000불은 500불이 내 것이고 1,500불은 1,000불이 내 것이고 2,000불은 1,500불이 내 것 같아. 그러니까 길을 쓰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피땀 흘린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매국노고 불의한 자고 아주 민족의 반역자고 그래서 삭개오다 하면 사람들이 와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까 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근데 여리고는 비옥하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여리고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은 여기 마치 뉴욕의 그 롱아일랜드 사는 사람은 다 부자들만 사는 것처럼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고급 사람들만 출세한 사람들만 가서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 살면서 그 문헌에 보면 마차도 이스라엘 로마 황제 다음에 가는 그런 좋은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부자로 살고 돈이면 뭐 엄청 많으니까 사는데도 삭개오는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편안치가 않고요. 그리고 나가면 사람들 다 아이고 저거 도둑놈 매국노 온다. 그리고 피하니까 기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늘 마음에 갈등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좋을까. 그렇다고 돈에 취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돈에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삭개오처럼 돈에 취하기 쉬워요. 술에 취하기, 세상에 취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춤에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충만하라 그랬어요. 빈 것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 취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빈 것을 채우는 거예요. 찰만자 성령 충만. 그런데 삭개오는 다 그냥 취해가지고 정신없는데 갈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도 나고요. 문헌에 보면 그래서 현대 정몽원이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현대 회장하던 현대 자벌들이 자살하는 거 보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너무너무 괴로운 세상을 살댔는데 하루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 예수가 굉장히 성인이 되는데 이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삭개오가 나처럼 키가 작았다나 봐요.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얼굴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런데 뽕나무가 있으니까요. 길을 쓰고 뽕나무가 꽤 컸던 모양이죠. 사람이 올라갈 정도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길을 쓰고 이제 머리를 내밀고 예수님 지나가는 건데 예수님은 벌써 다 아셨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당신을 만나러 그 길을 쓰고 뽕나무에 올라간 걸 아시고 그 일부러 뽕나무 밑으로 쓱 지나가다가 더 쳐다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좀 있어야겠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속히 좀 나와라. 나 좀 만나자. 내가 내 마음속에 좀 가고 싶다. 이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주님, 내 마음이 좋아. 야, 난 내 속에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삭개오가 여기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간 그곳에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올려다보실 거예요. 올려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내 삶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내 생활 속에 같이 있고 싶다. 삭개오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세상 것 가지고 다 누려봤자 허망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 다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마지막에 끝을 내면서 나는 그 좋은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무엘 만나가지고 생명을 거뒀어요.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디모데.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만나겠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 분모가 사람은요, 누구든지 으뜸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좀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제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면요, 나를 좀 오른편에 앉아서 우의정되게 해주세요. 또 한쪽에는 나는 왼편에서 좌의정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예수님은 세상 권세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도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이스라엘 임금 되면 출세할 거라고 그것만 꿈꾸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요, 부자 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되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잘 되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7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려는 욕망과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려는 생각을 아시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3절에 44절을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반대예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높아지려고 그러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져요. 저는 항상 기도가 그럽니다. 하나님,
낮아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러고 겸손해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러고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나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심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은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서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해라 하면서 제대로 된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구할 게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전에 모든 거 그거부터 달라고 기도하면 바뀌는 거죠. 그게 순서가. 순서를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늘의 의만 먼저 믿음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의 필요로 한 모든 걸 더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것 먼저 놔두고 이 모든 것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야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말은 하늘의 것 외에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지만요, 내가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게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받고 복을 누려도 주님이 복을 주어야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에 아까 우리 장로님 세 번째 주일이라고 하셨는데 새해에 여러분 새해 저 지난번에 내가 이제 새 첫날 얘기했죠. 새해 첫날 신년이라는 신부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어저께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집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집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신부라고 그래. 시집가는 사람들은. 근데 어저께나 지난해나 오늘이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달수가 바뀌니까 새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니까 신부라고 하듯이 옛날 사람 그대로인데 새해 바뀌니까 새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왜 신부일까요? 상대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부모 밑에서 새 신랑을 맞은 거예요. 새 신랑 맞는 사람이 새 신부 된 사람이요, 남편한테 새 신랑한테 사랑받는 비결은 뭘까요? 단장이에요. 새로 시집 온 사람 보니까 우리 형수들 보니까 내가 제 우위로 형이 6명 있었기 때문에 형수들 시집 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꽤 오래 그 시집 올 때 입던 고운 옷, 그 칠칠끈을 입고 뭐 그냥 아침이면 단장을 이렇게 하고 형수들이니까 내가 우리 형수가 우리 어머님하고 형수 밑에서 같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수인데 형수 젖을 먹고 살았다고. 나는 다 돌아가셨지만 뭐라고 하면 삼촌 내 젖 먹었는데 얼마나 그냥 조카들이 빨물이 파개치고 딱 그렇게 먹었대. 그러니까 한번 짓궂긴 짓궂었나 봐. 그런데 얼마나 단장은 내가 그래서 쫄딱
아줌마, 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었어? 삼촌, 형님이 보잖아.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보니까 아름답게 하자는 거예요. 신랑이 보니까. 근데 꽤 오래 가더라고, 그게. 한 서너 달 가는 거 같아, 모르겠어.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이 있어야 돼. 새해 됐으니까 새롭게 여러분을 단장하셔야 돼. 무엇을 단장해야 될까요? 마음을 단장하셔야 돼요. 입을 좀 단장하셔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고운 말을 쓰세요.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삭개오처럼 주님 만난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성령의 능으로 바꿔줍니다. 새해 들어 사랑과 축복받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즉 믿음의 단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 단장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강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도 충만한 거 아니고 그냥 은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은혜 충만해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말 중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한 6, 7개월 옷깃만 쓴 게 아니라 얼굴 봤으니까 참 인연이 깊죠. 우리 강혜자 집사님이 제가 처음 오니까, 아유, 목사님 오늘 또 만날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여러분, 그거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가서 만나면 목사님도 천국에 오셨네, 그렇게 돼요.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섭섭했다 이런 일은 천국에서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몸 단장을 깨끗이 하시고 마음의 단장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을 좀 바꾸셔야 돼요. 신부처럼 말해요. 저는 새생명교회에 와서 참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게 내게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문장로님 네 분 참 그동안 내가 와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시 봤어요, 제가. 그 외에도 신실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으로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다만 좀 허물이 많고 부족한 데가 많아서 잘한다고 하면서도 또 간혹 상처를 주신 분에게도 있어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 이제 물은 엎드려졌으니까 다른 데서 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회에서 조롱 비난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데 변화의 삶을 보여준, 변화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았던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19장 5절부터 10절이에요. 삭개오는 원체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그는 변하는데, 첫째는요, 삭개오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본질이 변해됐어요. 본질이 8절 봅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재산이라면 벌벌벌 떠던 삭개오가 주님, 내가
누구를 강으로 뺏은 거지. 내가 절반의 걸 다 바쳐서라도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체질이 변한 거예요. 본질 자체가 변한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던 우리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다른 일과 똑같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천국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삭개오는 삶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삭개오는 본질이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2절에 보니까 19장 2절에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 또한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삭개오는 본성 자체 그 질이 아주 바뀌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을 방향이 바뀌었어. 삶의 방향이. 일로 방향이 바뀐다는 건요 조금 빗다 이렇게 틀어가 10도나 20도 바꾼 게 아니야. 완전히 360도 바꾼 거예요. 예수 만나면 사람이 딴 사람 됩니다. 예수 만나야 딴 사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만나서 이제 23년은 지난해처럼 살지 않고 완전히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요 뒤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귀한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집에 좀 있자. 내가 내 마음에 좀 있자. 아이고 우리 집에 오려면요 아주 치지도 않고요 엉망이에요 애들이요. 다시 말하면요 내 마음에 너무 고통이 많고 시련이 많고 뭐 건진 걱정 염소가 가득 꽉 차서 내 예수님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이 시간에 다 비우시고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할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높아지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냐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우리도 심령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뽕나무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 있는 데서 내려오셔야 돼요. 교만에 올라가 있죠. 심통에 올라가 있죠. 질투에 올라가 있죠. 미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내려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내려와라. 야, 그거 좀 심통 부리지 말고 내려와라. 내가 너 마음에 좀 들어가겠다. 아멘. 그걸 가지고는요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곳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려앉으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내 마음에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악한 마음에서 교만과 고집스러운 자아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유하시도록 주님을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엊그저께 제가 병원에 우리 사모 4일 동안 병원에 있는데 그 병간 오기가 쉽지가 않았대다. 그거 해보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나와서 내가 있는 줄 알고 그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 담임 목사가 있는데 날 들어 기도해 달라 그래요. 전 담임 목사 들어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름을 달라고 이름 될 건데 저 강 목사님들 기도해 달라고 그랬대요. 강 목사님 기도가 세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나이가 많으세요. 집사님, 그분이 지금 46밖에 안 돼서 그 목사님의 나이가 나는 지금 80하고도 한참 중간쯤 갔어. 누가 더 기운이 세겠어? 기운 센 거라면 그분이 더 세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난 기도 약속을 잘 좀처럼 안 해. 그러면 오늘만 기도해주고 그 다음은 안 하는 거야. 내가 우리 강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한 것 같아요. 함부로 누구한테 기도 약속하면 안 돼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고, 다 끝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해도 안 놓는 거요. 그래서 놓으세요. 좀 더 길게 해줘. 여러분, 이 정도니까요. 그때 내가 이분이 굉장히 애타는 거구나. 그때부터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도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요? 마음에 기도문이 열려가지고요. 내 마음에서 눈물이 펑펑 나고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주님 다 아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연설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놓고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기도자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고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도, 시기도, 질투도, 혈기도 악한 마음에서 내려앉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이 풍부했습니다. 주님 만난 후에 인생에 참 행복을 누렸어요. 욕기서 그는 누리는데 어떻게 내가 욕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자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여호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지도 여호와시니 내가 찬송할지라다. 홍은동에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나중에 굉장한 지금 애리 계시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저 공덕동 있는데 이 신발 바닥 만드는 그 회사를 했거든요. 신발 바닥 만드는 회사를 해가지고 나이키, 부산의 나이키 회사에다가 바닥을 납품을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불이 났어요. 홀딱 다 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홍은동 그쪽에 집은 조그맣게 세 방 붙어 살았는데, 홀딱 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홍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그 교회 나가시던
장로님이신데요. 첫 번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잘 거둬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부터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그분이요.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꼭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노동이니까 건설업자 주일날 일 안 하면 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이거 아무개나 왜 안 나와서 그분은 주일날 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채워? 뭐 잘려도 주일날은 일하는데요. 근데 그 사장이 보니까 신앙인이에요. 내 누구라고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진짜거든요. 그 다음에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안 나오는 대신에 당신은 모든 사람을 거느리는 일을 해. 그러고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뭐 긴 얘기 안 하고 큰 건설회사를 만든 게 벽산그룹이에요. 벽산그룹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진정한 행복이 말씀과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질 않아요. 믿으면서도 안 믿어요.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되나 안 되나.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삭개오는 모으는 삶에서 나누는 삶, 삭개오는 거둬들이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세 번째 어떤 걸 깨달은 첫 번째는요, 본질이 변했어요. 삶의 방향이 변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참 나처럼 허물 많은 죄인이 있을까?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나처럼 정말 죄인이 있을까? 저는 정말로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목사 된 게 기적이에요. 다 말은 못하겠지만은요, 저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로서 지금까지 썼는데 그냥 80에 그만둔 게 아니라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삭개오는 본질이 아주 질이 변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변했고, 세 번째는 삭개오는 변한 결과가 어떤 거냐? 그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온 집이 온 집이 구원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그리고 주께서 항상 그 집과 그 심령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전이 됐어요. 가정이 주님의 전이 되고요, 사업장이 주님의 전이 되고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전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쯤 되면 세상 환난쯤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질이 변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삶이 천국이 됐습니다. 아버지, 모으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겠사오니 내 마음속에 모든 걸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에서도 미움에서도 시기와 질투에서도 악한 생각에서도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